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히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방해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에스라서 4장 말씀이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즉 이방왕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자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던 바벨론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도와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만 감동시킨 게 아니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감동받은 백성들, 현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들은 한 마음이 되기로 소망했고 또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함께 성전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울며 또 기쁨으로 감격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뜨거운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운처럼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에겐 고난이 닥쳐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에스라 4장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 제단을 쌓으려는 그 첫날에 운전하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요. 감동이 그냥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말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려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당연히 방해의 세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거나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 이런 고난이 방해의 역사가 찾아오죠? 열심으로 하려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던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현실 때문에 안주하고 낙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통해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이런저런 방해 역사가 외부에서도 일어나며 또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저는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장작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그 땅 백성들을 의미하죠. 사마리아인들,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느끼는 두려움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한 3명, 4명의 왕이 계속 바뀌었지만 주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건축의 역사를 막은 거죠. 그것뿐입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소장을 올렸다라고 말하죠. 그 고소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4장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성전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의 조공과 잡세와 부세와 그 여러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는 고소장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정에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다시 고소를 합니다. 상소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대표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땅이 다시 요새가 되면 페르시아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반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치명적인 손해가 올 것이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장의 구성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에스라 사장의 구성의 배열상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과 5절 사이에 삽입된 6절에서 23절은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 재건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의 말씀이에요. 즉 훨씬 뒤세대인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말씀이고 쭉 뛰어넘어서 24절이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그리고 24절을 붙여서 역사상으로 연결해서 보면 주전 536년 고레스 왕 제3년부터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주전 520년입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았습니까? 아니요. 감사하게도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학개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뒤로하고 왜요? 지속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왜요? 삶이 고달프고 가난하니까 자신들의 가정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한 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포기했어요. 16년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또 스가랴 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재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동시키시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확실한 성전 재건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16년 동안 그것이 멈춰졌던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때문도 아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나온 인생의 신앙의 여정,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몇 번씩이나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의 역사가 많을까? 포기해야 하지 맞나?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럴 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탄도 여전히 우리를 방해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에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캐릭터, 주인공들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23절까지는 자 보세요. 6절은 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6절에서 23절까지는 사실 성전 재건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다리오 왕 이후의 시대들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은 사실 중간에 끼어 있지만 그 이후에 80년 정도의 시간, 그래서 전체 합치면 100년에 걸쳐 진행된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방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방해 역사가 일어날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죠? 또 무슨 질문을 해야 되죠? 아, 이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방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비결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선포할 거예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해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이기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한다. 맞습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어둠의 방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보세요.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은 대적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했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은 짠! 나 이제부터 당신한테 사기칠 거야. 내 속셈은 악해 라고 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간이요 쓸개요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뭐 잠을 봐주든가 뭐 대신 동사무소의 일을 봐주든가 그런 일들 하면서 마음을 우선 빼앗죠. 그들의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기에 듣기에 달콤한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달콤한 말이 뭘까요?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야,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려워요. 가난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달콤했겠어요. 오늘날 교회였다면 재직회가 소집이 되고 공동이해가 소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안건으로 이 안이 딱 올라왔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반대하시겠어요? 아니, 자기 돈으로 수십만 불을, 수백만 불을 더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같이 함께 하자는데 우리 가운데 손을 딱 들고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사실 그렇잖아요. 겉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은 함께 그 건축을 하자.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교묘히 교회 안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그 교회를 마치 내 것처럼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둠의 세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상도 그럴 법하죠. 그러면서 더 어떤 달콤한 말을 이 토착 사마리아인들이 하나요? 2절 하반절에 한번 또 들어보세요. 혹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왔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재직회, 공동회에 딱 열렸어요. 반대하실 분 100% 통과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 걸까요? 이 그들의 달콤한 말에는 타협이라는 덫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타협하는 것일까?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아수르 때문에 멸망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주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피만 섞인 게 아니에요. 뭐가 섞였죠? 종교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을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놀랍죠? 만약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아름답게 속히 건축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타협의 덫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통합 종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WCC. 수많은 교단들이 캐톨릭과 또 이슬람과 무슬림과 또 무속 종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귀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요. 그때도 오늘도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타협의 문제 자유롭지 않잖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일이 일어나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약속한 선약은 고민 없이 깨뜨려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다음 주에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작은 예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예를 드리지 않아도 나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해의 역사를 타협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타협은 결국 우리로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아름답게 빨리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타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타협을 하니까 내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들여서 내가 섬기는 신도 함께 제사드리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우는데 지분이 있는데 왜 내 요구는 안 들어줘? 이런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타협하면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데는 그들만의 또 다른 사정이 있어요. 그게 검은 속셈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여기저기에서 그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여러분 같으면 위기의식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땅의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는데 쥐들이 뭐라고? 그 검은 속셈은 뭐죠? 주도권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내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주도권의 싸움,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것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의도를 꿰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셈을 알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의 검은 속셈은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도권 싸움이죠.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어떤 분은 기뻐하십니다. 순수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싫어해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행주를 딱 들고 앞치마를 딱 두르고 부엌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결국엔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 저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정말로 잘해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그때부터 외면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이간질하며 떠나게 만드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의 속셈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 맘대로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죠. 타협하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두 번째 원리라도 잡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왜 원칙을 지켜야만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원칙을 선포하고 있어요. 4장에 3절에 그 원칙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내놓은 원칙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만 우리가 하겠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깨트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을 원칙이 있어야만 돼요.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가끔씩 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걸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걸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했는데
왜 여기는 교동문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의도라는 것을 목회자들은 분별하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고 이분의 의견을 듣고 따라하고 저분의 의견도 듣고 따라하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돛대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부끄럼 없이 그 원칙을 선포하는 거죠. 목장을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부서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그러나 좋아 보일 법한 의견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라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내 가정이 안 변할까? 내 가족이 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러는 것을 이제는 아십시오. 당연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방해 역사가 끊임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탄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방해가 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하심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절대로 내 개인 생활의 모습이든 비즈니스든 부서든 교회 일이든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방해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